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좋은 날 주셔서 이 아침에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말씀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은혜 넘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사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항상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모세와 같은 많은 이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역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즉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한 그를 양육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또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종교인이나 또한 율법 선생 또는 어떤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음 전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첫 제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어부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밤새도록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를 못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낙심한 마음으로 무태 나와서 그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막 그물을 다 씻었는데, 그물을 다 손질했는데,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기 때문에 너무나 피곤한데,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가득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깊은 물에 가서 고기를 낚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이미 뒷정리를 끝냈고, 그리고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도 낙심되어 있는 그 세 가지가 있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가가지고 고기를 낚으라라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특별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즉 우리가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또한 내가 미루어 생각해 본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또한 내 몸이 고단하고 내 마음이 낙심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노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열심 이전에, 헌신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내가 열심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도 순종이 바탕이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일 국어 시험을 보는데 오늘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되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열심, 그것이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메시아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서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죠. 즉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나를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나 스스로를 겸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늘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오직 크신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